어느 회사 입사 시험 가운데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폭풍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길인데 당신은 지금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 앞을 지나는데 세 사람이 거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몹시 아파하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언젠가 나를 응급 환자였을 때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첫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나의 이상형. 자, 당신의 차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셋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에 대답 정답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문제 내가 받았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다 가능한 일이지요. 죽어가는 할머니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우선 이게 시급하지 않느냐. 할머니를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세를 진 그분, 그 신세를 기회가 왔을 때 갚아야지.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 이상형을 한 번 놓치면 또 기회가 오겠는가? 그 이상형 태우고 가야지. 여러 대답이 다 가능하지요.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차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빨리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그곳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그런 대답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왕 질문을 드렸으니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이 브라질 주경기장, 거기까지 우리 아르헨티나 어느 도시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문에서 이렇게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응모하고요. 심지어는 지리학자까지 그런 교통학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가는 방법, 자동차로 가는 방법, 오토바이로 가는 방법, 어디서 어디까지는 오토바이로 빨리 달려와서 비행기를 타고 어쩌고 저쩌고. 자, 방법 답 다양했습니다만은 1등을 한 답이 뭘까요?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을 1등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가 있으면은 나머지 몸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의 거리는 사랑이다. 이런 말처럼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들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무덕
유독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날씨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바로 우리 인간관계만이라도 좀 시원한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참 사정이 그렇게 딱하게 생겼군요. 뭐 이렇게 말이죠. 전적으로 상대방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나의 다 마음입니다.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요. 뭡니까? 그렇듯이 내가 또한 남을 그렇게 대해주는 것. 내가 남을 좀 이해해주고 내가 좀 남을 좀 이렇게 좀 여유있게 좀 용납해주고요. 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 과연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얼마나 힘썼는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우리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얼마나 내가 아직 덜 성숙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런 분들에게도 그 주위에 항상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비방하고 또는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절 말씀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버렸다는 말은 배신을 했다 또는 신앙을 저버렸다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일을 달리했다, 뜻을 달리했다. 이것이 맞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나에게 좀 협력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 선교 사업, 이 힘쓰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다들 한 마음으로 동참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뜻을 같이 하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기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겼지요. 그 인간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16절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네시보로가 특별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더 이상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에 대한 기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웬만큼 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남선교회 회원이지요. 그리고 오네시보로라는 그 단어 이름의 뜻은 유익의 전달자. 뭡니까?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자, 유익을 나눠주는 자 이런 뜻이라는 그 이름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표준 세번역 보면 그건 우리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그 단어 원래 그 성경 원어의 히라보의 뜻을 보면은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마음을 시원케 하다. 참 좋은 뜻이지요. 좋은 단어지요. 자,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과 주위의 사람들, 어려울 때 힘을,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뭐 시원하게 그 마음을 열어주고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남을 격려할 줄 아는, 시원케 하는, 그런 참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남선교회 회원이었다. 흔히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무거움을 좀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임에 나온다 그러면 좀 꺼려집니다. 뭔가 좀 얘기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 좀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러한 말들,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가 하면은 누구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나도 모르게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평안한 웃음이 떠오르는, 그렇게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 사랑스럽고요, 기쁘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요, 나를 잘 이해해주는 그러한 사람.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장점을 북돋아주고, 말 없는 사랑으로 빚없는 격려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 자, 오네시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참으로 남을 시원케 하는 좋은 이 성품, 인격을 갖춘 사람. 근데 그 좋은 인격, 성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에서 나온 그러한 참 바람직한 신앙인이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이었었다. 16절, 17절이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왜 왔지요? 죄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근데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자주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기소침하겠죠.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 격려하고요, 힘이 되어주고요, 위로함이 되고요, 사랑을 베풀어주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옥에 갇혔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순교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인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 기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아마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당시도 물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죄인으로 봅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어디?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황제의 그 직접 재판을 받을 만큼 중한 죄를 사도 바울이 진 거겠지.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부리로 몰리지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뭡니까? 한패거리다. 그렇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비난도 마다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 편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 자, 우리 흔히 어떻습니까? 남을 참 비난하는 것, 이거 쉽습니다. 남에 대해서 격려하고요, 북돋아 주고요, 이거보다 남에 대해서 흉을 보고 비난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쉽지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 사람, 사실 좀 원래 좀 못돼 먹은 사람이야. 그 사람 원래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만. 천성이 그런 사람이야. 그 집안이 원래 그렇다더구만. 이런 소리가 얼마나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지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죄수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감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감수하는 것 전혀 개의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옆에서 그에게 힘이 되는 것, 격려가 되는 것, 이것을 나의 삶의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한 사람의 진가를 순수하게 평가하고 알아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는 치장할 수가 있지요. 아름답게 화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교양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성경이 되풀이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는 분, 나의 마음속 깊은 곳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픔, 상처, 눈물, 고독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되었지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 그 고민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예수님.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종교 신앙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층의 신앙인이지요. 근데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함부로 이렇게 내색할 수가 없지요. 높은 지위가 오히려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거 다 이해해 주셨지요.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욕망, 습관화된 부정적인 삶의 자세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삭개오.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갈등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것 좀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사회적 지위 체면 다 내어던지고 말이죠. 사람의 조롱거리가 돼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 그 마음을 다 아셨지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뭡니까?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지요. 이해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에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주옵소서. 멀리서 이렇게 눈치만 보며 따라갔던 베드로, 예수님 어땠습니까? 거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찌째 녀석아, 이 비겁한 녀석아. 다 예수님 이해해 주셨지요. 흉보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인생이 연약한 것을 베드로를 이해해 주시고요. 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요. 더욱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이렇게 불러일으킨 예수님. 비록 동전 2입 작은 금액이지만 어떻습니까? 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단다.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예수님,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다. 성경 그것을 꼭 잊지 않고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 심정, 신앙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요. 나를 아시고요. 또 나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는 존재,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자, 우리 사람들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요? 인정을 받고 살고 싶어하는 본능. 본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본능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 본능이 좋게 쓰이느냐 나쁘게 쓰이느냐 이 문제지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 힘이 됩니다. 그것이 나쁘게 사용될 때 어떻습니까? 지나친 권력욕, 탐욕으로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학생들 어떻습니까? 왕따 당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더러더러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지요. 뭡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녀를 무시하는 부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자기 자녀들은 무시하지 않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험한 세상 한복판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때, 세상에 나를 몰라줄 때, 고통스러울 때, 이거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때에 또 이것이 나의 신앙의 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시원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요. 좀 작은 일에도 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늘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며 사는 분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에어컨을 켜도 실내가 너무 무덥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주문받으러 오는 것도 참 늦습니다. 좀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좀 뒤늦게 주문하러 왔습니다. 웨이터에게 그냥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참 더운 날에 수고 많이 하시네요. 이 무더운 날에 저 주방 안에서는 그 열기와 씨름하는 저 주방장은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문하면서 하니까 그 많은 사람부터 시달린 그 웨이터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19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일했지만 왜 이렇게 음식이 늦느냐, 음식이 맛이 없느냐, 서비스가 불편하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손님들은 많았지만은 주방 안에서 일하는 분들을 기억해주는 손님은 제가 오늘 처음 만납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제가 지금 주방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주방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웨이터의 마음도 그 음식 조리사의 마음도 그리고 그 말 함께 나눈 이 손님도 다 마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저 그런 글이 있고요. 그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결론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격려의 말을 전한 분이지요. 이런 중국 속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장미꽃을 바친 손에는 언제나 남은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향기로운 장미 내가 남에게 줬다 할지라도 내 손에는 뭐라고요? 그 향기는 남아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17절 말씀 돌아가면은 로마에 있을 때의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남을 부지런히 찾아와주고 만나준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네시보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로만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과 혀로만 남을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직접 생활로 좀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하고 자주 이게 사도 바울을 찾아뵈어서 감옥생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무슨 계산 때문에 했겠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대를 갖고 했겠습니까? 다만 사도 바울의 그 진실, 그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고자 하는 아마 그 마음으로 오네시보로가 이 일을 감당했겠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격려, 위로,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지요. 특별히 현대인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자, 그런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또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신앙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상으로부터 힘을 우리가 물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기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시원케 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